제2부 무지개 시대. 홍수를 건너온 사람들. 가인 족속이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후사를 위하여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살게 되었으므로 아담은 다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이어받아 태어난 셋의 후손에게 기대를 거셨는데 이들이 다시 가인 족속과 혼합되어 육체가 되었으므로 크게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성령, 즉 하나님의 신으로 태어나나 육체는 육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서 육으로 돌아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영은 죽었고 그들은 모두 흙으로 빚은 껍질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껍질만 남은 빈탕의 흙덩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였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새로운 아들 셋의 후손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후사가 되는데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을 땅 위에 남겨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내던져버리는 애완용으로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업을 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로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두 육체가 됨으로써 더 이상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잘못 구워진 그릇을 내버리듯 그들을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 무서운 홍수가 시작되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창세기 6장 17절. 이렇게 해서 하늘을 덮어주고 있던 수증기층은 뚫리고 지구가 냉각될 때에 생겼던 지하수들이 터지면서 대홍수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덮고 있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8식구와 암수 한 쌍씩의 생물들만 남고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 이 무서운 150일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그 많은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무표정하셨던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문제 때문에 몹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생명들을 쓸어가고 있는 동안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이 세찬 빗줄기에 섞여서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것이다. 마침내 모든 생물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것들을 물 밑에 땅을 파서 묻어주기 시작하셨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위한 새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새로운 지구를 설계하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다시 솟아오르는 뜨거운 사랑으로 물밑의 흙을 끌어올리시며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셨던 것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시편 104편 6에서 8절. 이렇게 해서 다시 물 위로 산봉우리가 솟아오르고 땅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성경에는 모든 땅들이 다 물에 잠긴 이후로 다시 그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지 164일이 걸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산들을 다 덮었던 물이 겨우 164일 만에 태양열에 증발되거나 빠졌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흙을 들어 올려서 육지를 꺼내셨다. 그래서 지금도 알프스나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조개나 물고기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 위에 드러난 모든 육지를 다 깎아서 바다에 넣는다 하더라도 바다는 6,000m 이상의 수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편 24편 2절. 노아와 그 아들들을 위하여 눈물로 새 지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댈 수 있도록 아라랏산을 들어 올리셨다. 방주는 아라랏산의 산정에 닿았고 노아의 식구들과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은 밖으로 나왔다. 바로 그때에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려는 그 무서운 계획 속에서 오직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그 식구들과 함께 살아남게 되었고 홍수 이전의 시대로부터 홍수 이후의 시대로 건너오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도대체 무엇이 노아의 의였던 것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무서운 심판의 홍수 가운데서 오직 노아만이 의인으로 인정받아 그 식구들까지 살아남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두어야 할 일인 것이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요한 기록을 어찌된 셈인지 우리의 개역 성경은 전혀 동떨어진 의역을 함으로써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나온 다음에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바로 이 대목이다. KJV 성경의 영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KJV의 번역이 정확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바로 이것이다. 노아는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려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무서운 눈에서 뜻밖에도 사랑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시력이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자녀는 아버지가 매를 드실 때 그 아버지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다. 아버지가 잘못한 자녀를 때리는 이유는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해서 때리는 것으로 생각해버린다. 그래서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여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게 된다. 그런 자녀의 삶은 결국 삐뚤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문제아가 되는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비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성경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먹지 못하는 열매를 두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과 수고를 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으며 심지어는 그 무서운 홍수까지도 인류의 신속한 멸절을 막기 위하여 조치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노아는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의였던 것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노아는 물이 다 빠진 후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또 한 번 충격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한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창세기 8장 20절.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홍수로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으므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뽑힌 재로 떠다니다가 축축한 땅에 뿌리를 내린 감람나무 몇 포기가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신 하나님께 노아는 감사의 단을 쌓았던 것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노아가 감사를 드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노아 한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노아는 그토록 무섭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던 것이다. 노아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감격하셨다. 그래서 그만 엄청난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1에서 22절. 사람이 악을 행하면 당연히 징계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다. 아무리 홍수의 심판을 겪었다 하더라도 언제 또 사람이 죄를 범할는지 모르는데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이것은 사탄의 탄핵을 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의 후손인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사탄이 항의를 하기 위하여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결심하신 중대한 계획을 밝히시는 것이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창세기 9장 6절.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밝히신 구원의 구체적인 복음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여 죄를 범하고 피를 흘린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람이 범죄하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어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겠다는 결심이었다. 이 선언으로 사탄이 기가 막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찬란한 무지개의 약속으로 표현해 주셨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6절. 이 무지개의 언약을 받아 안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과 며느리들 8식구는 홍수를 건너서 우리의 시대로 들어왔다. 그의 아들들로부터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지개의 빛깔처럼 다양한 민족들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셈의 자손은 산에서 머물고 홍수가 끝나고 땅들이 모두 드러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8식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무서운 심판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우선 두려움에 휩싸였을지도 모른다. 홍수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서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땅 위에는 무서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방주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땅들을 살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멀리까지 돌아보지는 못했다. 서로를 잃어버릴까봐 겁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턱에 그들은 우선 자리를 잡고 살면서 파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퍼져가며 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셈은 5 아들을 낳았고 함은 4 아들을 낳았으며 야벳은 7 아들을 낳았다. 물론 그들은 딸도 낳았겠지만 성경은 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홍수 이후에 태어난 노아의 손자들은 그들의 사촌 누이들과 결혼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번성하기 시작한 그들의 자손들은 분가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함의 후손들은 산에서 내려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뜻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정착하였고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은 2 강의 상류를 지나 지금의 지중해인 윗바다와 마주보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이들이 차지했던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연결해서 보면 활처럼 휘어진 초생달 모양을 이루는데 학자들은 인류의 본격적인 문명이 시작되었던 이 지역을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부른다. 야벳의 자손들은 서쪽의 타우르스 산맥을 지나서 바다를 끼고 좀 더 전진하다가 결국 바닷가의 땅에 자리를 정하였다. 형들이 산지와 들판을 모두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멀리 나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좀 더 자유로운 그들만의 세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모든 형제들이 다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날 때에 그대로 산 중턱에 불편한 땅에 눌러앉은 것은 바로 노아의 장자 셈의 자손들이었다. 그들은 왜 좀 더 멀리 둘러보고 나서 좋은 자리를 골라서 정착하지 않고 산중턱에 엉거주춤 주저앉았던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바로 그들이 종가인 장자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은 홍수 이전부터 셋의 가게를 통해서 내려온 전통이었고 그것은 그대로 장자인 셈의 가문에 계승되어 장자권과 제사권을 맡게 되었을 것이다. 노아의 때로부터 전해받은 절기마다 그들은 제사를 주관해야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다고 믿어서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첫 번째를 드린 것이 아라랏 산정이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도 모리아산의 꼭대기였고
발람이 히브리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린 것도 비스가산 꼭대기와 부올산 꼭대기였으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의 제단을 쌓았던 것도 갈멜산 꼭대기였다. 예수께서도 늘 산에 올라 기도하셨으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예루살렘도 사실은 산 꼭대기에 건설된 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의 가문인 셈의 자손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제물을 준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했다. 그러자니 산 아래로 멀리 내려가면 제사 때마다 다시 올라가기가 더욱 힘들 테니까 아예 산 중턱에 주저앉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셈의 장자인 엘람의 이름은 높은 곳을 의미한다.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자를 사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나이의 준말이며 곧 산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역사상 모든 셈족의 조상이 되는 종족을 산지에서 내려와 우루 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수메르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수메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셈이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셈족은 모두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인 것이다. 셈은 곧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창세기 2장 19에서 20절. 즉 아담이 모든 짐승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곧 언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 소, 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즉 셈이 이름을 뜻한다면 곧 셈의 언어, 즉 우리가 말하는 수메르어는 아담이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있었던 원초적 언어였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수메르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바벨탑 사건 이전의 언어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학자들이 수메르어를 자기 언어의 원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메르어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우리말의 원형을 그 예로 든다. 수메르의 쐐기 문자로 기록된 어휘의 발음을 편의상 알파벳으로 표현해보면 GIR은 우리말의 길이며 BAD는 발을 의미하고 NIM은 윗분에게 붙이는 경칭이니 우리말의 님과 같은 것이다. 수메르의 쐐기 문자로 기록된 어휘의 발음을 편의상 알파벳으로 표현해보면 GIR은 우리말의 길이며 BAD는 발을 의미하고 NIM은 윗분에게 붙이는 경칭이니 우리말의 님과 같은 것이다. 하늘은 가장 높다는 뜻의 안우르에서 온 것이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 하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아비로 낮추는데 이것은 같은 셈계인 히브리어와도 공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메르어에서 우리의 고향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나 볼 수 있는 토씨가 수메르어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에 무엇무엇가,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에 등 토씨가 있는 것처럼 수메르어에서도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사의 뒤에 케, 일, 아크 등을 붙인다. 게다가 수메르어의 문장 구조는 놀랍게도 한국어와 같은 SOV형으로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로 서술되는 것이다. 그러나 야베케의 언어인 유럽 언어학자들의 의견은 또 다르다. 그들은 수메르어가 유럽 언어의 원형임을 주장하는 이유로 수메르어에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수메르어는 유럽의 언어처럼 관계대명사를 써가면서 얼마든지 설명을 덧붙여갈 수 있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수메르어는
동남아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남방계 언어의 원형도 가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람을 오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랑우탄이라고 하면 숲속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오랑이란 말을 2번 반복해서 오랑오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라는 복수가 되는 것이다. 이 남방계의 말이 많이 들어와 섞여 있는 일본어에서도 군인은 나라를 의미하는데 군이라고 하면 나라들이 된다. 그런데 수메르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여서 쿠르, 즉 땅을 2번 써서 쿠르라고 하면 복수인 땅들이 되는 것이다. 수메르어가 아담의 때로부터 전해온 바벨탑 이전의 언어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문자의 역사도 역시 수메르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최고의 기호 문자, 즉 기호로 발음과 뜻을 나타낸 문자는 바로 수메르의 쐐기 문자뿐인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장자의 집안이었던 셈의 자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불편하고 살기 힘든 조건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가까운 산중턱에 머물러서 살았다. 그래서 훗날 셈 집안에 많은 잘못과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의 수고를 인정받아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배출하는 집안이 되는 것이다. 흙과 함께 살았던 수메르. 수메르가 산에서 살았던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수메르 사람들은 흙을 사랑했고 흙으로 토기와 도기를 빚어서 구웠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손으로 직접 흙을 개어서 빚으셨듯이 수메르 사람들은 흙으로 그릇 빚기를 좋아했는데, 그릇 빚기에 좋은 흙들과 그것을 굽는 데 필요한 나무들이 산에 있었던 것이다. 함의 문화가 석주와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돌의 문화였다면 셈의 문화는 바로 흙의 문화였다. 그러므로 우상을 돌로 깎아서 세우는 것은 함의 문화에 속한 것이다. 셈의 문화는 흙을 개어서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동양의 역사를 보면 아무런 유적이나 근거도 없는 설화적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복희와 신농이 있다. 이 중에 신농씨는 동방의 백성들에게 농경을 가르쳐준 신인이라고 하는데, 중국 고대의 기록들은 이 신농씨가 흙의 문화를 남겨주었다고 증언한다. 태평어람에 보면 신농이 땅을 갈고 그릇을 빚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동방의 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2 신인 중에 복희는 그 이름만 보더라도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경배했던 노아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다음에 신농은 농사를 짓는 셋의 혈통에서 태어나 홍수를 건너온 노아의 장자이며 흙으로 그릇을 빚었던 셈에 대한 표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 어디를 뒤져봐도 복희와 신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노아 때로부터 이어오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무천의 기록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뿐이며, 또 우리들 가운데에는 옹기와 도자기 문화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수메르 흙냄새를 간직한 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기는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흙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을 이어왔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64장 8절. 뿐만 아니라 수메르 사람들은 진흙으로 빚은 점토판에 뾰족하게 깎은 갈대로 눌러서 쐐기 문자를 기록하였고, 집을 짓고 성벽을 쌓을 때에도 흙과 짚을 개어서 빚어낸 벽돌을 구워서 사용하였다. 아마도 수메르 사람들은 그 점토판에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서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점토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것은 마치 저 불문의 승려가 기록한 삼국유사 이전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 나라의 역사가 다 없어져 버렸듯이 수메르의 점토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없어지고 지금은 죄악과 타락에 날조된 기록들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그 없어진 점토판들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노아의 장자로서 그의 신앙을 물려받은 셈의 5 아들, 즉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의 자손들은 장자의 책임 때문에 자그로스 산맥에서 타우루스 산맥에 이르는 산지의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순서대로 자리를 잡았고, 산지에서 살았던 동안에는 장자의 직분은 그런대로 잘 감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은 장자답게 성실했고 책임감이 매우 강했으며 그 품성이 점잖고 희로애락을 가볍게 표정에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즐거울 때에는 오히려 절제하고 괴로울 때에는 잘 견디어내는 좋은 점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장자권과 제사권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도 장자의 권위가 대단했고,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축복의 의식과 함께 전수되었다. 이렇게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장자권을 감당하기 위해 그 혈통과 가문을 중히 여기며 살았던 반면에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며 계율적인 면도 있었을 것이다. 또 과감하게 산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중턱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좀 더 진취적이지 못하여 비생산적이고 보수적인 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부정적 측면은 이들이 나중에 가인의 실패를 답습함으로써 인류의 대분단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